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또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흐르는 시간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천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을 따랐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감동과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해밀턴밀 한인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리더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나고 새 가족이 계속해서 유입되며 정착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돌? 예. 옛날에 저 시골에서는 투석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막 돌 던지면은 저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평생 걷지 못하던 분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당신의 발로 일어나시오 하고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경을 이방인들이 보고서는 바나바는 제우스의 신이 현현한 것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현신한 것이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만류하고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저희에게 음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믿는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나 일어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지껏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힘도 능력도 하나님보다 모자란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죠. 자, 그러면 여지껏 내가 믿고 있던 신들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신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물론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 세계는 다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다 믿죠.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도 믿고 제우스 신도 믿고 더 센 신이 나타났습니다. 더 능력 있는 신이 하나님도 믿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일치 시대,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요, 나라를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다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느냐? 쉽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중에 안 믿는 분도 있고 믿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14장 앞부분에서 봤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갔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걷게 된 분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분들이 계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평생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분이 걸었던 기적으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회심했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시죠? 그 디모데가 이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분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죠. 나중에 뭐라고 바울이 적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무나 소중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언제 얻었느냐? 돌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 그때 디모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아니 복음 전해봐야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열매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힘 빼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분이나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일단 전해봅시다. 이것이 더 지혜롭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이 예수님 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을 통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저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때에 열매와 함께 고난과 박해 또한 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는 겁니다. 이거를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그 관점은 뭐냐면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내 사람들을 다 뺏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막아야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뭘 사용했냐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분노 가득 차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죽은 사람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몇 개 맞으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될까요? 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돌을 맞아봤습니다.
어떻게 맞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학교 가는 형들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형이 둘인데 그래서 어느 날은 형들을 쫓아서 학교에 갔나 봐요. 예.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오는데 또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집에 가니까 신나게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퍽 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돌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맞았냐면 요렇게 맞았습니다. 여기 정확히 조금만 이쪽을 넘어갔으면 제가 눈에 맞아서 앞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애꾸는 선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애꾸는 목사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딱 여기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돌을 맞는데 지금도 약간 어렴풋이 남는 기억은 뭐냐면 뭔가 어떤 것이 팍 맞으면서요 엄청난 타격감이 여기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뒤로 넘어지고서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종의 뇌진탕이었을 것 같아요. 뇌진탕.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저랑 같이 가던 다른 사람 맞추려고 했던 것을 어리버리한 제가 맞은 거죠. 예.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흉터가 여기 지금도 잘 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돌에 맞았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7살에서 8살 되면 학교를 가는데 국민학교 가는데 그 길로는 이제 지름길인데 안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큰 길을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땐 어땠을까? 저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모른 채 맞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맞았을 거고 뭐 사방에서 맞았겠죠. 얼굴도 맞았을 거고 그 다음에 몸에도 맞았을 거고 그래서 뭐 찢어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몸이 여러분 붓고 막 타박상을 입고 그랬겠죠. 감각을 상실했을 것이고 결국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에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25절에서 한 번 돌에 맞았다 그러는데 아마 이 이고니온에서 맞은 돌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에 비례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격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빼가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급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선동해서 이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평안해진다.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시간이 가면서 차차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지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 아프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의 신을 통해서 낫는다. 사업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주님이 지혜 주시고 돕는 손길 보여내 주셔서 사업이 풀리는 역사가 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또 교회 나오면 성도님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반대되는 일들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왜 생기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행복하고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 걱정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고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평안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방해를 해서 막고, 직장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난관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자녀들 유혹해서 딴 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별일도 아닌데 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기도 만듭니다. 이것을 예전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꼭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험도 크게 온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부흥이 오셨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다가 그냥 대판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다가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대판 싸운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을 때는 아예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대판 싸우면은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죠. 아,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갔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린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돌보심을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은 내용과 내게 도전받은 내용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기억이 나시나요? 내면의 모습,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겸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만과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서 흉을 보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나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내 내면의 자아의 모습,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번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거만함이고 오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 본 모습이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내 속사람 자아를 못 박아 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지나면서 혹시 나의 교만하고 거만한 속사람의 모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따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너무 화가 나고 여러분 상처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 내가 저 XX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안 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은 그래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하셨는지요? 아니면 거꾸로요, 별일이 아닌데 와가지고 굉장히 나보고 잘했다 그러고 막 칭송해주고 막 떠받들어 줘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하는 일들이 또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어깨에 뽕을 넣은 것처럼 갑자기 막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요? 예. 지난주 중에 혹시 아무 일 없으셨어요? 아무 일 없으셨으면 이게 심각한 건데, 왜냐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아무런 의미가 반응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다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인격을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농부가 4군데에 밭에 뿌렸는데 여러분 길가는 뭐 아예 싹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싹이 나기 전에 이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사단이 아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들으시잖아요. 아예 못 듣는 거죠. 근데 말씀 듣고 맞아, 나도 저렇게 따라 살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지만 땅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햇빛에 의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길게 자라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긴 자라지만 가시덤불의 영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심은 뭐냐면 믿음의 싹이 나서 조금 자라는 것, 좀 더 크게 자라서 성장하는 것, 그것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열매만 맺지 않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열매 맺는 믿음과 신앙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자라다가 멈췄는가? 아니면 내 믿음 생활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있고 땅이 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가? 우리의 기대와 목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에 굴복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믿겠다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이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술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과 방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공격과 방해가 없이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다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건드릴 가치조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면 화내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있구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려고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시를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속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모함하고 따를 시키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나고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내가 힘이 든데. 근데 그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강건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다시 경험할 때 그때는 이전보다 덜 화가 납니다. 그때는 이전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저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덜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 속에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된다는 거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그분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 그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얼마나 요셉이 큰 곤란에 처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을 세워나갔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결국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을 나눠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안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능력을 준비한 다음에 그 일을 맡게 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큰 품의 일꾼으로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런 단계로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돌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막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선하게 활용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떠나고 제자들이 오니까 바울이 일어났고, 놀랍게도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그 성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바울이 살아 돌아왔다 다시 모여라 그러고 다시 돌 던질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할 텐데 바울은 어떻게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바울은 왜 다시 거기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 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여지껏은 바울이 도망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다른 성으로 도망가고 했잖아요. 바울 보고 얼른 도망가십시오.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니까 가서 얼른 몸을 추스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사는 루스드라 성으로 그 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들어오면 다시 체포돼서 죽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바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새롭게 믿은 성도들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믿은 이 루스드라 성 성도님들이 아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굳은 의지가 가지게 되고, 여러분, 용기가 생겨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으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도망치는 복음이 됩니다. 근데 도망가게 되면 루스드라에 있는 기독교인은 누가 돌봐줍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믿기로 한 하나님은 도망가셨다, 가셨다. 우린 그럼 누구랑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바울이 자기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라 그러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의 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더베 교회는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대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한다 그래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인상 쓰고 그만한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러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칭찬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속상하고 원통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냥 다 말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상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주는 위로나 위안이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소문이 돼가지고 또 더 큰 문제를 만드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나 격려요, 그거 몇 번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이 다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따라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여러분 더베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미 안디옥에서 도망쳐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더베로 가면 그 안디옥과 여러분 루스드라와 거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돌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덕분에 더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더베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더베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그런 거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실 때 순종해 가는 거죠.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도 축복을 해주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밀 중 하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능력을 주셔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과 큰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령님의 권능이 주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 능력을 주시냐면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 일들이 감당되어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열매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열매를 세워나가고 맺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고 연단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 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큰 은혜 주시옵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영역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돌보심 가득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 쓰임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